아침 햇살 고운 길 네 손이 내 손에 닿아 작은 발걸음 맞추며 오늘 얘길 꺼내 보내 교복 끝에 바람 달리고 가방엔 꿈이 흔들려 너는 고개를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가슴이 설레이는 이른 아침입니다. 부르지 마 네 하루는 네 빛으로 피어 어제의 걱정은 문 앞에 두고 우리 발끝에 새 아침이 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가운데 제가 6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아멘. 반짝여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네 마음 깊은 곳에 용기가 이미 있어 네가 사랑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언 1장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죠.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첫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경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잠언 2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장면입니다. 지혜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이 아니라 깊이 파야 나오는 광맥이다. 세상은 늘 말하죠. 쉽게 얻어라, 빨리 얻어라, 편하게 얻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마음을 두어라, 불러 구하여라, 소리를 높여라, 은을 찾듯 찾아라. 잠언 2장은 지혜를 장식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생존과 구원과 보호에 연결된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잠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삽과 곡괭이를 든 영적 광부가 되어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가만히 내려와 굳어있던 어깨 천천히 내려가 집에 오는 길 입술이 자꾸 이상하게 말끝을 흥얼거리게 해 내가 나도 웃겨 괜히 또 놀라 이런 내가 뭐가 이리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찾으면. 지혜는 머리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니라 찾는 자가 만나는 은혜입니다. 매튜 헨리는 잠언 2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 맞을까 두려워하는 보물처럼 소중히 감추어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일은 세상의 부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며 그 수고 끝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말씀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상자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검색은 빨라졌죠. 요즘은 검색을 넘어서서 AI가 갖다 바치죠. 하지만 분별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읽는 양은 많아졌지만 간직하는 힘은 약해졌습니다. 잠언 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흘려보내는 컨텐츠가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보물이라고요. 자꾸만 흥얼대 나도 좀 놀래 이렇게 내가 나를 웃게 해 입가에 번져 괜히 또 번져
오늘 말씀 잠언 2장 가운데 2절과 4절을 좀 다시 볼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를 공부에 비유하지 않고 채굴에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표면만 긁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귀한 것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셋째는 수고 없는 발견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묵상도 같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줄이 마음을 찌를 때까지, 그 구절이 오늘 내 삶과 연결될 때까지, 그 말씀 앞에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파고 또 파야 합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지혜를 구하는 일을 두고 사람이 금과 은을 캐는 광부처럼 모든 힘을 다해 탐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참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지혜를 찾는 우리의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 열심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나 지혜의 원천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은 아주 균형감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힘써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부일 뿐이죠. 광맥을 씹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묵상은 이런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말씀을 파괴하옵소서. 혹시 늦어지는 것 같아도 대답 없는 침묵 같아도 이미 어딘가 다가오고 있겠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쪽으로. 5절은 아주 놀라운 것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1장에서는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찾는 자가 결국 여호와 경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지혜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도착 지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거룩하시구나. 정말 내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경외는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알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의 떨림입니다. 칼빈은 경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태도는 사랑과 결합된 경외라고 말합니다. 또 순전한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공포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녀의 마음입니다. 잠언 2장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건의 성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크게 보일 수 있죠.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보호자로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경외는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설거지 밥 짓는 노래 근데 여전히 나는 그때 아이 같은 걸 주일 학교 끝나고 달려가던 식당 기도부터 하자 하며 두 손을 꼭 잡던 형 그릇마다 담기던 사랑의 잠언 2장은 지혜를 철학 강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말하죠. 잠언 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지키며 보호하여 건져내리라 입니다. 그 지혜는 단지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성공의 도구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보호 장치로 말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화려한 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이듯 인생에서도 화려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책장에 꽂힌 상태로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머리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심장에 내려온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이 불편해집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던 욕심이 갑자기 무거워지죠. 이전에는 재치라고 생각했던 비뚤어진 언어가 어느 날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살아납니다. 작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잠언 2장 후반부는 더 예리해집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순히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전체 문맥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의 상징입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로 호리는 것입니다. 유혹은 대개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로 옵니다. 부드럽게 오죠. 달콤하게 온답니다. 합리적으로 오죠. 잠언 2장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여자, 악한 여자를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낯선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로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이며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유혹의 핵심은 단지 감정적 흔들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을 깨는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7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성경은 죄를 단순히 규칙 위반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위험해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길은 너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유혹은 반짝이는 미끼입니다. 겉으로는 빛나지만 안쪽에는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죠. 지혜는 그 바늘을 보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미끼의 윤기만 보게 되죠. 도토리 떨어진 광장 낡은 우물 옆에서 한 할머니 잠언 2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닫힙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성경은 늘 길을 말합니다. 한 번의 선택보다 방향을 말합니다. 한순간의 감정보다 인생의 전체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묻죠. 이 선택이 맞을까요? 그런데 잠언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누구의 길인가요? 선한 자의 길인가? 어두운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죽음으로 기울어진 길인가? 지혜는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바른 길 위에 머물게 하는 은혜입니다. 찾아가 내 마음이 배워가 작은 숨도 길이 돼 말씀을 찾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는 대충 읽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은을 찾듯 보물을 찾듯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만납니다. 둘째는 그러나 지혜의 원천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를 잘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계시는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계시라는 단어는 피조물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창조주가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를 계시한다, 계시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지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악한 말에서 비뚤어진 길에서 달콤한 유혹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미끼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구절을 마음속에 묻어두십시오. 보물처럼 넣어두세요. 하루 종일 꺼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말씀을 스쳐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뜻을 캐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루 가운데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을 제가 이제 화요일 어제랑 오늘 두 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지. 제가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좀 믿음으로 양육할까. 물론 부모 세미나는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참 많은데 제가 이 주일학교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나 부모 세미나 참 오래 했는데 보면 저거 저랬는데 이랬는데 이게 막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의 어떠한 변화 앞에서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해서 문제로 제기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틀에 가두고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이런 부모님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경험과 또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꼭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직 좀 잔기침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나아진 겁니다. 기도 많이 더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이 이른 아침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2장을 함께 나누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가게 되니 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을 찾듯 감추인 보배를 찾듯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부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과 결합된 경외, 은혜를 아는 자의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악한 길과 비뚤어진 말과 달콤한 유혹의 미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수요일이네요. 와, 아닌가? 죄송해요. 이거 맞네, 수요일이네요. 와, 너무너무 신나는 시간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내일 만나요.